오늘 말씀요, 여러분이 잘 따라와서 함께 본문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읽어가며 설교를 잘 따라와 주시면 오늘 아주 그 마지막 금요일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뭐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탓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밭의 문제니까. 네. 이런 나쁜 놈. 그래요. 이런 무책임한. 네,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인데요. 예, 오늘은 성경을 꼭 좀 잘 펴서 봐주시고 이 많은 말씀을 다 언급합니다. 다 언급해요. 예, 설교 시간에 다 언급하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가 길겠구나. 절대 그러죠. 지난주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에게 항상 기대를 심어주는 것. 네. 7절부터 21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8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리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2014년에 마지막 금요 예배 때 말씀인데 애써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똑같아요. 네, 별 다르지 않습니다. 매주 피를 짜내고 진을 짜내고 매주 살을 베이는 듯한 그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시는 분은 미워할 거야. 미워합니다. 또 양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매주 한 명씩 저주하잖아요. 오늘은 저주의 대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친구 저주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 저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잘 되는지 볼 거예요. 네. 지난 설교에서 리뷰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후회스러운 순간들, 오점을 남기는 순간들.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후회스러운 순간들을 남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기도가 없어서 그런 순간을 남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을 분석해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어서였고 애인이 없어서였고 내가 좀 부족해서였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기도가 없어서 시험에 들고 낙심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후회스러운 순간이죠. 여러분, 후회 남기지 맙시다. 네, 믿음으로 구합시다. 네, 오늘 리뷰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삶에 후회가 남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 바로 그 주제가 사랑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남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뭘 들었다고 동의합니까? 이제 시작할 건데 역시 믿음이 좋아요. 가스펠은 믿음이 좋아. 역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해놓고 가도 그냥 다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그럴 분들입니다. 네, 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가 남는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나온 시간 가운데 무척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로 살았지만 그 전엔 전도사로 살고, 그 전엔 신자로, 지금 계속 신자죠. 네, 네. 믿는 이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어 이준호. 너 정말 잘했어. 이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지만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정말로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하지 못했고요. 골방에 처박혀서 잠을 잤습니다. 요나 같았습니다. 제가 말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는 잘해요. 이 새끼가.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그 선포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 한이 맺혀서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처박혀서 잠만 자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정말 살았으면 그렇게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애절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래도 있는 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또 고백하지만 정말 후회가 남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꺼이 사랑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믿는 이라면, 그죠? 네, 목사인데 사랑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7년 지났습니다. 첫 아이 하진이가 내년에 학교 들어갑니다. 학부모입니다. 예비소집 갔다 왔어요. 하진이는 아빠 왜 나를 학교 보내려 그래? 왜 나를 보내려 그러는 거야? 뭐 이런데 가야 돼, 새끼야. 너 가야 돼. 가야지. 너 빨리 갈 거지, 새끼야. 뭐 가야지. 네. 집에만 처박혀 있고 막 밥만 먹고 막 배만 나오고 들이떠 눕고 막 이래. 맨날 또봇 이런 것만 보고 막 짜증납니다. 제 아내와 저 미숙한 사람 둘이 만났습니다. 정말 미숙했어요. 둘 다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둘 다 첫 만남이고 누군가를 사귀어본 적도 없습니다. 7년 연애하면서 어디를 제대로 뭐 불타는 사랑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7년이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혼할 때쯤 주위 교역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네 사랑은 하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미숙한 사람 둘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역에 바쁜 척했습니다. 바빠. 진짜 바빠. 내가 바빠. 바빠. 아내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항상 안아줘야 돼요. 그냥 자는 경우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주로 야간에도 사역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 학교를 오래 해서 주로 야간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벽에 나가면 그래도 저녁에 나와서 좀 봐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제 야간에 사역이 있다는 주의 일이라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정말로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핑계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해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애새끼가 아주 하진이 정말 안 떨어져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순한 애들은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면 자잖아요. 이렇게 지가 놀다가 그러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 홍삼 처먹은 놈, 그놈. 출처도 모르는 홍삼 처먹은 놈, 아주 그냥 나쁜 놈. 네. 그렇게 아내랑 그렇게 살면서 부딪힐수록 문제는 그럴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도 그렇진 않은데 결혼해야 돼요. 부목사님의 뜻입니다. 올해 안에 결혼하라는, 며칠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할 거예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전도서 사례비를 가지고서는 임대 아파트 임대료비, 관리비, 그다음에 기저귀값, 분유값, 식비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생계형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요. 계속해서 쌓여가는 카드값이 저를 막 누르더라고요. 한 주 한 주 그걸 이기고 설교한다는 것이,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경제적인 문제, 예수 믿어도 경제적인 문제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이 주신 선물과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스트레스로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 시간에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시간에 아내에게 굉장히 조금 섭섭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한테도 조금 마음이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에게 분유를 좀 저렴한 걸 먹이면 좋겠는데 분유가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요. 예. 근데 이 새끼가 저렴한 걸 먹이면 토하는 거예요. 비싼 걸 먹이면 먹고. 나 홍삼 먹은 이 새끼. 나 정말 짜증난다니까요. 그리고 좀 기저귀도요, 저렴한 게 있어요. 좋은 게 있고요. 저렴한 거 참으면 발진 나요. 좋은 거 참으면 괜찮고요. 나 이 새끼 웃긴다니까. 나 미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그 이해는 하지만 모유 좀 먹이지 생각하고 둘째는 모유 먹였어요. 근데 하은이 내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애가 더 똑똑해. 여러분, 또 모유만이 해답입니다. 건강하고도요. 똑똑하고 말도 빠르고 모유 먹어서 그래요. 네. 비싼 분유 처먹고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 애가 울면 다른 걸 달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분유를 타서 주니까. 근데 안 먹으면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거 보면 나 정말 쪼잔하죠.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 쪼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겪어봐요, 나중에. 정말입니다. 그 분유 하나가 얼만데요. 분유 한 통이. 한 달에 20몇만 원씩 까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그렇게 막 버리는 거 보면 화가 났고 계속해서 사대는 물티슈 좀 걸레 빨았었으면 좋겠는데 물티슈 쓰고. 근데 물티슈 뚜껑 열어놓은 거 보면 막 미치겠어. 다 날아가는데 뭘. 쪼잔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쪼잔한 것 같아. 물티슈 이렇게 물 날아가잖아요. 뚜껑 열어놓으면 화가 나요. 정말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내 속으로 막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요. 내가 순간 되게 외로워지는 거 있죠.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굉장히 행복해야 될 시간인데 막 그 션하고 정혜영은 나와가지고 힐링크업에서 막 행복하다고 며칠째라고 한 번도 싸운 적 없다고 나쁜 새끼 막 그러는데 그냥 그런 거 나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게 계속 쌓여서 한 번 터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밥솥 때문에 터졌습니다. 밥솥 때문에. 밥솥 보면 이렇게 잠그잖아요. 이걸 안 잠그는 거예요. 이걸 잠궈야 되죠. 보온밥솥 보면 이렇게 꼬다리 이렇게 띠리릭 잠그면 띠리릭 끄는 거 있어요. 살림 좀 해라. 좀 깨닫고 좀 시집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죽습니다. 네. 띠리릭. 근데 그걸 안 잠그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쌓이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번 부딪혔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밥솥이 고장났어요. 때는 왔어. 너 죽었어 오늘. 내가 오늘 갑이야. 넌 을이고. 갑갑이야. 똑바로 보라고. 고장나. 와이프는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고장난 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고장난 거라고.
이거 안 잠궈가지고 띠리리 이거. 오늘 설교 잘못하는 것 같다. 아이씨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얼마나 쫌스럽습니까.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제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와이프의 관계 문제. 정말 부끄러운 것은 전도사가 전도비가 아깝더라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학교 앞에 가서 애들 만나면서 호떡을 10,000원치씩 사가지고 이렇게 가르고 그러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건 카드로도 안 돼요. 현금이어야 돼요. 호떡은 카드로 못 사잖아요. 그게 막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나 나쁜 놈이죠. 네, 사역자가.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시간이, 그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생각했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으니 용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 부딪히는 거죠. 아내를 위해 최고급 밥솥을 샀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뭐가 문제인지 깨닫고 나서 최고급 밥솥을 샀어요. 내 나름대로는 최고급이에요. 네. 그리고 잠궈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역시 아내는 강합니다. 잠그지 않아요. 잠그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출근할 때 잠그고 퇴근하고 와서 잠그고 집에 들릴 때마다 잠궜습니다. 잘했죠? 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내는 그래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잠그면 된다. 이렇게 쉬운 걸 이러면서 쉽게 했습니다. 왜 화만 품고 짜증을 냈을까? 아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예, 사실은 그거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잠그면 되는 건데 이게 뭐 힘들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면 변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해남 다녀왔잖아요. 제가 해남 우리 지체들하고 해남 다녀왔는데 놀라웠습니다. 딱 집에 3일 만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게 들어갔는데 밥솥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7년 만의 일입니다. 밥솥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주여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잠겨져 있습니다. 주님. 해남을 갔다 왔더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해남 갔다 왔더니 돼지우리 갔던 회장단실도 깨끗하게 청소해놨고요. 놀라운 역사가 다 청소되고 잠궈지고. 여러분 해남 다녀오세요. 해남이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면 갔다 오면 애인 생기고 막 로또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며칠을 못 갔습니다. 다시 안 잠그더라고요. 네, 제가 결혼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아내와 자식 앞에 부끄러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후회가 되죠. 정말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는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불행의 문제가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된 건 결정적으로 지금의 불행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영적인 문제야. 즉 영적인 문제란 게 뭐예요? 아내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여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 자꾸 부딪히고 후회스러운 순간을 남겼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뭔지 알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랑이 문제였던 것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증거다.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나의 사랑함에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꼭 보셔야 돼요. 중간에 빠진 본문도 있어서 꼭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원고를 고치는 바람에 먼저 준 원고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본문 다시 띄워놓으세요. 본문 보면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게 뭐냐면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을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랬죠. 영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고 영생을 받고 즉 영적으로 거듭남의 경험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그것을 받은 자는 즉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문에서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사랑의 원천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게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왜 이래? 오나미를 오나미 우리 그렇지. 사랑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삭개오가 훈련을 길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뭘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나서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냥 주님을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뜻하는 증거가 됩니다. 나 하나님 만난 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모든 동기가 사랑하셔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동기가 사역의 동기가 사랑하셔서입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뭘 나타난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연약한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주라고요. 예수님 보내주세요. 인간의 몸을 잘 이렇게 입혀가지고 못생기게 만들어서 누추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세요. 빨리요. 2000년 전에요.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좋을 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안 좋을 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뭘 보여주셨대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요? 확증했다. 확인시켜줬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로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했습니까 먼저? 아니요. 그분이 먼저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원치 않을 때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가 되었던 그때에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라고 보여주신 거죠.
본문 10절, 19절.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했다고요? 예. 우리 그런 거 연인끼리 많이 묻잖아요. 네가 먼저 나 좋아했어. 내가 먼저 너 좋아한 것 같아. 네가 먼저 나 좋아했잖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네가 먼저 나 좋아한 거다. 재수없죠.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해요. 누가 먼저 좋아했는 그게 중요하죠. 갑과 을이 결정되는데. 네. 놀라운 건 먼저 그 주신 사랑을 알고, 즉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주셨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증거인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뭐예요? 마땅하도다. 이게 뭐예요? 의무라는 말입니까? 의무야. 사랑은 당연한 거지.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을 입었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사랑해야지. 새끼야.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하라고 억지로 짐을 지우는 의무의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주심을 알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러분에게 임한 자라면 사랑이라는 증거가 당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렀으니까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지. 이 논리가 아니라 장동구가 고소영이 만났으니 당연히 그 자식은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예쁘게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논리예요. 만약에 장동건이 모태미남이고 고소영이 모태미녀란다면 둘 다 쌍꺼풀이 있죠. 네. 근데 쌍꺼풀이 없는 게 태어났어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네. 저 아내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하고 싶죠. 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어놔야 돼요. 하은이가 원망할까 봐. 키라도 커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어요. 키라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마땅히 그냥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 사랑을 입으면 원수마저 녹여버리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게 임해버려서. 그냥 막 사람들이 야, 넌 어디서 왔니? 넌 도대체 정체가 뭐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넌 도대체 뭐 종자가 뭐니? 이럴 정도로 사랑이 막 그냥 나타나는. 놀랍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입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은 나의 노력이나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예,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된 구속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언제 사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대요. 근데 그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되나? 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의 증거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성령을 통해 역사하세요. 방언, 신유, 귀신 축출만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막 우와 이것만이 막 우와 할렐루야 이것만이 안진뱅이 이런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입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3절에 대뜸 누구 얘기해요? 성령 얘기해요.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성령 얘기하지?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예,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보지 못합니다.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봤어요? 봤어? 못 봤지?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봤어요? 못 봤지? 승천하셨습니다. 봤어요? 못 봤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이 본 적도 없고 내가 직접 들은 것, 직접 내가 뭘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나? 그 순간을 왜 사랑하지 못하고 보냈나? 왜 후회스럽게 보냈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했고 밥솥 하나 때문에 기저귀 때문에 분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죠. 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증거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과 결핍의 상태가 아닌 온전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이 완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날 괴롭게 했던 우리 형님들과 아버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늘 제게 가시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서 기도한 내용은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변화시켜 주세요. 더 이상 안 때리게 해주세요. 술 안 드시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집안 개판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많은 거 바란 거 아닙니다. 그냥 저녁에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저녁 식사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똑바로 들으세요.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거 바라야 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인생에서 치워주세요. 네, 기도를 이제 좀 바꾸는 거죠. 나도 막 가는 거야 이제. 그러자 감사하게도 형들이 치워졌습니다. 큰형은 지방으로 가버리고 둘째 형은 완전히 소식 끊어져 버리고 셋째 형은 5살 연상 여자 만나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형들이 치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만 남았잖아요. 이제 아버지만 치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간단하게 이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신앙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저가 믿고 인간 되는 걸 보고 어머니도 신앙을 가지시고 성령 받으시고 저보다 더 잘 믿으세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고 졸면서 기도하시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랬대요. 하나님이 붙잡으랬대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그때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냐면 정말 제게는 정말 소망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그냥 네 나오네요. 시작은 아니고 그냥 들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 나는 여기서 다른 말씀 다 들어오지도 않았어.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신다. 여기에만 집중해서 아버지를 차 피하듯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피하듯이 피하는 거죠. 아버지를. 그래서 치워달라고 기도한 거죠.
잘했죠?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과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뜻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뜻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피할 길이라는 게 피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네,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건데 제가 잘못 알았던 거죠. 아무튼 나는 그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알고 기도하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저녁은 늘 나에게 두려움이었고요. 제발 술만 드시지 않고 퇴근하셨으면 좋겠다 구했고요. 밤늦게까지 술 취한 아버지 신랑이 하는 생각 때문에 겁이 나서 집 나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맞다 죽을까 봐. 두렵고요, 싫었고요, 얼굴만 봐도 화가 나서 인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게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는 겁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마무리 질 때가 아버지와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예퇴직하시고서 이상한 데에 손대셨다가 깡그리 돈 다 날리고 집안 폭삭 망하게 만들고 그나마 있던 돈 다 날리고 맨날 형들 합의금 한다고 돈을 모을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조금 모은 것도 다 날려먹고 정말 완전 알거지 돼서 신길동에 있는 산 꼭대기에 거기에 리어커 끌고 올라가서 이사 가게 만들었던 정말 아버지 죽기보다 싫은 그렇게 최악일 때 신년에 맞아서 청년부에서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갔습니다. 역시 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아버지를 치워주세요. 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날 모든 집회 마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야, 너는 왜 맨날 니네 아버지 치워달라 그러냐? 제 안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돌하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싫으니까 치워달라는 거죠. 변화시켜달라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뭘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물었단 말이죠. 사랑이요? 네.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네 아버지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없지 않니? 이번 금식 기도는 네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해봐라.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날까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는데 기도했습니다. 입으로 중얼거렸죠. 눈물이 터지고요.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건 제 마음에 큰 벽이 무너지더라고요. 와르르르 무너지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 말을 목 놓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금식 기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름 기대를 했죠. 아버지가 변화되어 있을 거야.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변화됐어요. 아버지가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다녀오셨어요.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술 드시면 잠자리에 잘 눕혀드리고 술 드신 아버지 위로까지 해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굉장히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드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편하게 대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나의 달라진 태도 때문에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내가 놀라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편하지? 그때 기도원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증거였어요. 나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도 있지만 정말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주시려고 내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것이 내가 받은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았던 거죠.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당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두려움 내쫓았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 두려움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의미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심판.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은 한 번 죽고요.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두려움이 임한단 말이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이 가까웠음을 인식할수록 두렵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날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악인은 멸망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나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본문 16,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있으면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사랑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더 이상 무엇도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미래까지도 우리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후회와 오점을 남기지 않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책임지려고 한다.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책임지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시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책임지고 싶어요. 책임지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을 감내한다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위로하는 일을 하다가 어쩌다 이 말까지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낳은 형들도 자신을 버렸는데 너도 날 버리지 않겠니?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너도 날 버리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제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딱 부모님 모실 만큼만 주세요. 그 이상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아버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아버지가 저를 책임져 주고 계세요. 지금 78세신데도 세탁소 일 하십니다. 우리 하진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보겠다고. 그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하진이 책임지시겠대요.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하셔야 되는데도 안 하시겠답니다. 그냥 안수받고 버티겠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주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세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갈수록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흔치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대요. 보육원마다 애들이 넘쳐나서 감당을 못한답니다. 지난번에 해남에 갔다 왔는데 거기 계신 사모님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입양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입양.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입양해 버려야겠대요. 왜냐하면 얘가 입양에 부모가 없는 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혼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다 입양하겠다. 사랑이 말세에 식어집니다. 그래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사랑은 의무가 아니고요, 증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꺼이 책임지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교구에, 가스펠에, 우리 교회에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정말 잘해야지.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에 의한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고요. 책임지지 않으면 인생에 큰 후회를 남깁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락 끊겨버린 셋째 형이 2012년도 12월 30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에 5일 전에 먼저 경찰서에서 연락 왔었거든요. 당신 형이 많이 아프다. 근데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형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씹었습니다. 씹었는데 12월 30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냥 가서 제가 화장시켜서 빈소도 없이 뒷산에 뿌렸습니다. 뼈가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책임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명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의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사 그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